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내게 힘주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 알고 너를 애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화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살구하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의를 힘입어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빚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산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감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악한 영들이나 이단을 쫓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 아동부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제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시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심기어져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와 또한 찬양단 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오직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포대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돌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돌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을 말을 하게 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랑 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바텐베르크 교회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로 친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 히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 히톤은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또 말을 할 때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 히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마틴 루터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가 변한다 할지라도 1.1억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줌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큰 나라가 많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여러 나라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장단이 안 맞네. 내가 너를 믿습니까? 왜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실까요? 왜 나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압니까? 안다면 여기서 끝나고, 모른다면 뭐 시간이 갈지라도 해가 질지라도 가야겠죠. 진짜로 해질 때까지 가면 곤란한데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침 든든히 잡수고 오셨어요? 그럼 빨리 끝내달라는 건데.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이런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얘기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택하지 아니했는지 이것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도움 못 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면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부른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물 달라, 밥 달라, 옷 사달라 하지만 죽은 사람이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요구도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관리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9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사게 되면 주인에 대한 모든 것은, 종에 대한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기구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종의 삶입니다. 종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자기가 구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 자기가 마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100%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악한 주인들을 보게 되면 종들이 건강했을 때는 종으로 쓰다가 그들이 병들게 되면 종들을 버립니다. 이건 악한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종들을 보게 되면 종들이 병들었을 때 주인이 그 종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자기의 죽어가는 타인들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종을 살려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주인 아니죠. 선한 주인이죠. 선한 주인이죠. 믿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걸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도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힘들죠. 사탄의 종이 되면, 귀신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나의 성령을 내가 부어줄 건데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줄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까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세상을 혼자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을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부모에게 손 벌리게 되면 거절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해치고 나가거라. 그런데 자녀가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자녀는 부모가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녀는 자기 곁에 둡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우리는 세상을 해치고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를 도와준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해보셨습니다. 배고픔의 시험도 또한 배신의 시험도 마귀의 시험도 당해봤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뭔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라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었어요. 왜요? 사자 입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벗어날 만한 힘 능력 없었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다니엘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도와준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 속에 던짐 받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나올 만한 힘 능력이 없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준 겁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약속했어요?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나쁜 것 같이 말해가지고. 그럼 뭐 여기서 끝나지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조그맣게 굳세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도와주리라? 굳세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굳세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강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담대한다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 담대한 자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대적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강한 자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적들보다 약하다면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내가 부족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보다 강한 자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굳세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주변은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한 자, 담대한 자, 능한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원수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싸워야 될 그 원수들은 얼마나 강하냐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만들 것이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은 뭐예요? 산.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해야 될 원수의 세력은 뭐예요? 산과 같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해. 산과 같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죠. 왜 그런데?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될 원수의 세력은 산과 같고 작은 산과 같은데 그들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같아요? 14절 시작.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같아요? 버러지. 옛날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렁이고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산. 지렁이가 어떤 지렁이가 산을 이렇게 부시려면 몇 년 걸릴까? 지렁이가 이빨로 산의 바위를 부셔버리려면 몇 년 걸릴까? 예?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렁이 때 다 오면 되나요? 불가능이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상과 같은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 대적과 산과 같은 원수를, 작은 산과 같은 원수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었어요?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믿습니까? 지렁이에게 이빨이 얼마나 강하겠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타작기계와 같은 일을 주었어. 산들을,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 만들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 됩니까? 어려서부터 대장고 키가 약 3m 되는데 다윗은 전쟁이라는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칼 쓸 줄도 모르잖아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의 어떤 기술로 용기로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겁니다. 원수 앞에 겁먹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굳세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굳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떼고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다가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어난 자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할 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왜 굳세게 합니까? 상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 얻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굳센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기는 자가 상을 얻는 거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자는 상을 얻지 못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표 시점에 도달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상 얻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세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 보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만나도 포기 안 하죠.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우리 10절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보하리라, 붙들리라. 우리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보하리라, 붙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 어떤 손을 붙들어줘요? 오른손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붙들어줍니까?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정원에 옮겨 심죠. 또 가로수에 새로운 가로수를 옮겨 심습니다. 모든 걸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일이 있죠. 뭐합니까? 나무를 다 심고 물도 주고 주변 환경에 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 한 가지 있죠. 뭐합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지대 세우는 거. 왜요? 아직 뿌리가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지대는 얼마 동안 세워줍니까? 그렇죠. 끝까지 안 세워줘요. 뿌리 박을 때까지 지지대 세워줘요. 그것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흔들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약해서 너무 흔들려요. 좀만 어려우면 흔들려요. 그래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나의 오른손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주려고 붙들어줍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실에서 붙드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줍니다. 약한 자가 일어나라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붙들어주면 일어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한 사람한테 가서 일어납니까? 그러나 붙들어주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병상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손길로 붙들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너에게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으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붙들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41편 12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기 싫어도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누가 전화 왔다든지 신방 왔다든지, 그죠? 그거 다 주님이 이끄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끌고, 그래서 하면 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거든요. 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낙심이 돼서 마음은 이제 오늘의 마음은 가고 싶은데도 체면 때문에 못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가자고 누구 구역장, 교구장에 끌고 오면 그냥 못 이긴 채 끌고 오는 거. 끌려 나오는 거. 이거 다 주님이 우리를 주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의 손에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전에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좋고 향락이 좋아가지고 친구가 좋아가지고 주 앞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는 겁니다. 자, 주님은 나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 하겠고? 믿습니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걸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뭘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주 앞에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 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주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너는 안 되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구하십시오.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능력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불같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거절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갑니다.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거 고민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안 버린답니다. 이것이 기분 나빠요?
사람은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를?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늙어도 안 버린다고. 이거 은혜가 안 되나 보죠? 늙어도 안 버린다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늙으면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늙으면 버림당하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늙어도 안 버리겠다고. 늙어도 안 버리고 사랑해 주겠다고. 너희가 늙어도 내가 안아주겠다고. 내가 품어주겠다고. 내가 업어주겠다고.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안 좋으면 그러면 이거 취소해야 될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산교인들은요 늙으면 버리기를 원한대요. 내일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할까요? 늙어도 안 버립니다. 자, 우리 이사야 46장 3절 4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은혜 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병들면 버리는데, 쓸모없다고 버리는데, 하나님 내가 늙어도 안 버린다고 했는데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내리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쥐어쓴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습니까? 늙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내가 품어줄 거고 안아줄 거고 내가 업어줄 거다. 왜? 내가 너를 쥐었기 때문이야.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창조자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아내는 나를 버려도, 남편은 나를 버려도, 자식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난 자녀들도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인여 그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버린다고. 사무엘상 12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안 버려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나는 자식 버렸습니다. 5명 버렸습니다. 나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운동한다면 누가 보내주겠어? 투표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만약 그를 투표했다면 다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할 거예요.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나는 자식 버린 부모입니다. 누가 찍어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안 버려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린 하나님이다 이런 소문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 버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지켜줍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원수의 땅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줍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헐벗은 산에 뭘 내준다. 강내주는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야 열매가 얻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어요. 헐벗은 산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골짜기에 뭐가 나게 해요? 광야가 뭐가 되게 해요? 광야에 뭐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광야와 사막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헐벗은 산에 강에 흐르게 하게라는 말은 아닙니다. 골짜기 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가 연못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의 사막과 광야의 사막에 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주변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사람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을지라도 헐벗은 산과 같을지라도 산골짜기와 같은 산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물이 있으면 옥토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황무지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이며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줄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노하던 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믿습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우리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강한 자, 능한 자가 되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다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1절 시작.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믿습니까? 나와 다투던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또한 11절에 보면 나와 싸우던 원수의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12절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같이 되리라?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속에서 수장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금방이라고 죽일 것 같이 죽이거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손에 내가 죽겠지 이런 생각 버리라는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세력 때문에 내가 피가 말라 죽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수욕과 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이 허무한 것처럼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까? 목적이 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말이라. 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런 역사와 기적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열매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갓네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죽었다면 인정 안 하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고 그 앞에 너희는 경배하라, 그 앞에 무릎 꿇어라.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었더라면, 사자의 밥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은 존재로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주변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안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세게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미련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강한 자